은혜를 깨달은 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것이 곧 겸손한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메고 골고다 갈 때 주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크게 낮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모습을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겸손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겸손은 금방 말한 것처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를 최대한 낮추고 영광 돌리는 것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왜 먹느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고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전도 나간 다음에 서로 수고했습니다 해서 인사 끝나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냐? 교만은 그 모든 일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내가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곧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도 말하는 것은 10장 2절에 너희가 열심은 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저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출해라 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 광야에 있으면서 그를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느보가 산에서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아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그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왜 우리가 목마른데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저 애굽 땅에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데 왜 여기 가서 고생하냐고 다 모세한테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무리바에 가서 그들의 바위에다가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리바에 모여서 참 그 아론과 모세가 있어 모아놓고
물 달라 못 달라니까 막 짜증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2번씩 쳐면서 짜증스럽게 해서 물을 팍 댔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하랴 하고 자기네들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40년간 고생하고 모세가 아론은 들어가지를 못했어. 왜? 우리가 하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정말 겸손하셔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에게 오늘 우리 모일 테니까 좋은 말씀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위를 입고 다 서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은혜 많이 받았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의 소리와 같다 하니까 헤롯 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다 쓰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렸더니 그 충이 먹어 죽었도다 그랬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충이 먹어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기가 그 영광. 우리가요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제목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30년 동안 그때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전했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건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취해서 헤롯 왕이 죽었도다.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겸손이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야. 가장 작은 그 가족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같이 이렇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속에 가장 그 작은 우리 가족을 중에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한지 몰라. 왕이 되니까 편하더라 이거예요. 편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아멜렉을 가서 다 그들을 다 쳐서 멸해라. 왕부터 호흡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짐승도 죽여라. 그랬는데 다 가서 왕 아각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고 짐승들은 그냥 좋은 걸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오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 위해서 성전비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짐승 잡아와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짐승으로 내 생각으론 이걸 하나님 제사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가 낫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 당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 직접 나가 전쟁터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냈다. 지금도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읽은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누구 의를 드러내고 있느냐? 내 의를 하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 탈란트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못 알아주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셨다. 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우린 주님 안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낮은 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보냐? 더 겸손한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종이 된 자가 그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겠지만 주 안에서 낮은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 큰 자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바울도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예요. 앞장섰던 자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메섹에 보니까 예수 믿는 족속들이 많대더라. 그를 잡아야지 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그냥 그 가까이 갔는데 강한 빛이 임해갖고 눈을 멀어갖고 눈을 뜰 수 없어 쓰러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구원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그럼 여지까지 구원주신 예수를 핍박하고 구원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하면서 거기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서서 사도행전 7장에도 55절에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죽여라 죽여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앞장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앞에다, 그 사울이죠 그때는, 그 옷에다가 앞에다 옷 벗어놓고 다 모아놓고 야 죽여라, 돌 던져 죽여라 앞장섰던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그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이렇게 은혜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은혜 주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용서한 거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낮출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바울을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또 임금들에게 전파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그를 불렀어. 그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그를 핍박했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요 이 때마다 내가 가서 병든 자 고치고 많은 역사를 했던 것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의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을 자마다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니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모든 일꾼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줬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주님이 하셨던 왜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주님 그 은혜를 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목숨을 내놔서 은혜의 복음 전하러 다녔거든요. 이는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변한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은혜 전하는데 목숨도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그랬어요. 이는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정말 열정과 충성 봉사한 것은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고 그 첫사랑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교회 나왔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듭남이에요. 깨달아야 거듭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난 영적 신앙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면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믿음이 견고하게 돼요. 깨달아 이게 영적인 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긴 다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 나온 것이지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은 주님 만난 그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난 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린 육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거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요. 내 영혼 살자고 예수 믿는 겁니다. 육의 것이야 영혼 살자고 예수 믿는 건데 아직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혼의 거듭을 못 났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육적 생활이요 종교생활이지. 우리는 영적 생활 진정으로 거듭난 영적 생활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깨닫고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그 영적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 20대에 예수 믿어갖고 40대니까 20년 믿다 보니까 흐지흐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신앙이 미적지근해버리더라고요. 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너희가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적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미적지근해가 그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미적지근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지금도 많이 그랬습니다. 태반이에요. 그래 신앙은 갖고 있지 버릴 수는 없지. 영혼은 알았지.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막 첫 번째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대? 벌써 왔어? 아주 그냥 억지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씩 뚜껑 빼먹고 오는 거야. 왜?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하니까 일 있으면은 안 가. 할 일 없으면 가. 이건 이거 할 일 없어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할 일을 다 제껴놓고 1순위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게 1순위로 찾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하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해도 자기 의를 드러낸다니까. 은혜를 식어가면, 은혜가 식어가잖아요. 첫사랑이 식어가며 잃어버리면은요, 봉사를 해. 내가 20년 10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뭐 에베소 교인들이라, 너희가 열심은 있다, 인내를 한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리 찾아라,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맨 처음에 받은 은혜 열심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미적지근했어요. 다시 회복시켜라. 첫사랑을 회복시켜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영혼의 그 구원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거듭남이요. 다시 영적 회복은 뭐냐?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깨달아가고 다시 그 잊어버렸던 은혜를 찾는 것이 영적 회복이요. 부흥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찾기를 막 사모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가 다 죽게 됐다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다 무너졌다가 주님 만나서 회복됐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가슴에 크게, 은혜가 있으면요 끝까지 다윗처럼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면요 자기 열심밖에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 다윗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서 뭐하냐?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 구원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신앙의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다시 넘치도록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다시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회복입니다. 은혜가 정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예전에 보니까 어느 TV에 개가 사람 구한 게 이게 뉴스에 났어요. 그 불이 막 났는데 그 주인이 어서 잠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그 집에 들어서 방에 앞에서 와와와와와 쳐대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이거 개 소리 나니까 떠보니까 불이 막 났네. 그러니까 위크하고 막 뛰어나왔어. 계속 개는 짖어지고 오느라고 자기 털이 다 타버렸어 개가. 그래서 그냥 주인하고 나오는데 가죽만 남았어. 개가 다 타버리고 털이. 그래서 개 주인을 살린
명견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개를 예전에 그 새끼 때 길거리에 버려져 병든 거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간을 키웠어. 그랬더니 그 은혜를 개도 알고 그 주인이 불 속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주인을 살려내더라 이거요. 개도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아는데. 예전에도 한번 또 뉴스에 났죠. 시골에서 그 농사 지는데 어떤 할아버지 정도 된 분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땅 농사를 한 데를 돌아보려고 가니까 나갔어. 근데 한참 있다가 안 들어오니까 개가 거길 왔네. 와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저 확 쓰러져 가지고 논두렁에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식어가. 그러니까 개가요 그 사람 가슴에 탁 안고 따뜻하게 온도 체온 안 내려가려고 그 안에서 하고 체온이 있어. 그랬고 낮에 사람이 지나가다 발견해가지고 살렸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본 사람만 은혜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개들도 알아. 우리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첫사랑 이전에 그것이 뭐 자꾸만 퇴색해서 그때 날 하나님 치료해 주셨지, 그때 나를 살려 주셨지, 그때 날 환경을 이렇게 열어 주셨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전에 자꾸만 병들었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나 치료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던 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꾸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살 때 겉사람 몰라 겉은 멀쩡한데 내가 아무리 해도 살 소망이 없어. 약을 먹어도 안 돼, 요양을 가도 안 돼.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응? 별의별 거 다 먹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뭘 먹었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기다란 것부터 다 그냥 한 번 먹으면 150마리씩 독사 살무사에다가 구렁이, 암수, 실사 가지고 그냥 꽉한 4시간 짜가지고 그때 갓결을 할 때인데 집사람이 뭔지 몰라 소주병에다 탁탁 한 10대 깨다고 한 달째 반씩 먹으라고. 우리 집사람 뭔지 모르고 하여간 따뜻하게 튀어준다고 튀어가지고 꼬박꼬박 좀 알면은 도망갈까봐 다 구한 거라고. 다 구한 거. 그래갖고 아주 덜했습니다. 그 나도 먹기 힘들죠. 숨도 안 쉬고 먹고 생각 먹고 한 달씩 그걸 2번씩 했다니까. 살려고. 야, 그때 뱀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그냥 예수로 이기는 것 같아. 할렐루야. 결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가 내가 주님 만나갖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대. 그때 목이 다 쉬었어요. 그때는 아주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웠어. 근데 그때 얼마나 살고 싶어서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됐을 때 그때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끝까지 간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간증할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그때가 30대 막 그때 29, 30대 있을 때니까, 나 살려주시면 10년만 더 살려주셔도, 그러니까 40까지만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0년만 살려도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인정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40이 넘도록 살아있어서 그래서 40여 목회한 거예요. 이제부터 생애는 하나님이 줬다. 그리로 30년 더 살았으니 이야 40년째 살으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야 10년만 더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데 40년을 더 살았어.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잊지 말아야 신앙의 열정도 식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회복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조를 줬으니 이처럼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그가 육체를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은혜를 여러분 품속에 있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를 깨달을 때가 내가 거듭남이요 다시 은혜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영적 회복이요 부흥의 시작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올 한 해는 진실로 내 영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잠깐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육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올 한해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적 크리스찬 되시고 영적 회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